주제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제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었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 아침에도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굉장히 크신 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군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간혹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학대할 때가 있어요. 자학. 물론 우리의 몸을 막 때린다든가 그런 건 아닌데, 우리 자신이 굉장히 부끄럽고 또 우리 자신이 연약하고 우리 자신이 별거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 물론 별거 아니에요. 우리는 별거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는 별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3장에 보면 1장에 이어서 하나님이 또 아주 이상한 명령을 호세아에게 하세요. 1장에서는 음부, 그러니까 이 창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아라. 그래서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고 말씀했는데, 3장에 보면 이 고멜이,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그런 남편을 떠나가요. 네. 그런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와 또 음란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또 말씀했어요. 가서 내 아내를 데려와라. 하나님의 상징적인 사랑입니다.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창기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잖아요. 그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근데 그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을 떠나요. 떠나서 다른 남자들과 또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자꾸 세상을 사랑하고 이상한 것들을 그게 바로 음란한 고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고멜. 근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돈을 주고 가서 내 아내를 도로 사와라. 그런 말씀을 3장에 또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딱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거죠. 자, 2장 14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계유한단 말은요, 타이른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설득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를 설득하듯이 이렇게 설득해요. 부모가 자녀를 설득하잖아요. 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어렸을 때 보면 애들이 밥을 그렇게 안 먹으려고 그래요. 밥을 먹어야 키도 크고, 밥을 먹어야 살도 찌고, 밥을 먹어야 이렇게 좀 사람 모습이 나타나더니 밥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애들이 뭐만 좋아하죠? 다른 거, 사탕. 그러니까 어렸을 때 사탕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은, 뭘 아는 엄마들은 애들 절대 사탕 안 줍니다. 근데 지들이 막 사탕을 먹는, 애들은 단 거만 좋아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달콤한 세상을 좋아해요. 엄마가 그 사탕을 뺏어버리면 막 울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밥을 먹여줘요. 안 먹는다고 때를 써요. 안 먹으면 저만 손해지 누가 손해예요. 그런데 엄마가 아이를 타일러요. 한 번만 먹자, 한 번만. 그리고 먹으면 야, 또 한 번만 먹자.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계속 다른 것만 좋아해, 단 거. 네, 세상적으로 달콤한 거 이런 것만 좋아해가지고 세상을 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타이르십니다. 타일러.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를 타일러 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설득하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뭐 우리가 잘나서 예수를 잘 믿고 우리가 뭐 똑똑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을 깨닫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해 주시고 다 일러주시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 다음 15절 거기서 비로소, 거기가 어디냐면 거친 들입니다.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골골짜기로 소망에, 거기 줄 봅시다. 포도원을, 거친 들에 있는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된 것이다. 그 다음에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거기 줄봅시다. 그날에 네가 나를 뭐라 그러는데요? 내 남편이다. 오, 하나님이시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다급하실 때는 나타나셔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아브라함에게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아주 다급할 때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모양은 안 보여주시지만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때는 스스로 깨닫도록 하세요. 스스로 깨닫도록.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직접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한 번 있을까 말까? 많으면 한두 번일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 스스로가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깨닫도록. 하나님이셨구나. 그것을 말하는 게 간증이거든요. 그것을 말하는 게 간증. 하나님이셨네요. 그러니까 스스로 지금 거친 들로 호세아를 데리고 가서 호세 아내 고멜을 데리고 가서 호세아가 거기서 깨닫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을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그들을 계유하시고 거기서 회복시킨 다음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이셨네요. 이렇게 말하게 스스로 깨닫도록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의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이게 뭐냐면 괄호하고 써놓으세요. 신앙의 회복이다. 이게 신앙 회복도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엉뚱한 데 가서 당신이 내 남편이라고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엉뚱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해력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남편이야. 그리고 이제는 그들 스스로가 바알을 섬기지 않도록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깨닫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 믿음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우리의 믿음의 회복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설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믿음의 회복도 내가 막 노력하는데 그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예, 우리의 믿음의 회복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 이게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18절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19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의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뭐하리라? 알리라. 거기다 줄거는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내가 하나님을 알 것이다. 하나님을 알리라.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게 뭐 우리가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건 이론적인 거예요. 뭐 이론적으로 하나님은 누구다 이것은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이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셔서 가장 수준 높은 믿음이 누구냐? 뭐냐?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에요. 아, 하나님이셨네요. 하나님이시네요. 지금까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경험으로 살아온 줄 알았는데, 아유, 하나님이셨네요. 하나님이 하셨네요. 라고 하나님을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수준 높은 신앙입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는 여전히 막 헤매고 있는 거예요. 낮은 물가에서 막 헤매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사람들도 보면 막상 어떤 위기를 만나면요, 낮은 물가에서 막 첨벙첨벙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그 본질이 나타나느냐? 위기를 만나보면 알아요. 위기. 어려움을 만나보면 저 사람의 믿음이 진짜 성숙한 믿음이었는가? 아니면 아주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어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는가? 어쩌면 우리는 어른으로 살고 있는지 몰라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전도사요 이러니까 내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어른 노릇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믿음이 아주 연약한 애들 같은 그런 믿음인데 우리가 어른 노릇하고 있는지 몰라요. 애어른. 그걸 애어른이라고 그래요. 애어른. 어른 노릇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전히 우리의 믿음은 바닥에서 그냥 얕은 물가에서 헤엄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큰 믿음이다. 지식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3장 1절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곰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뭐한다고요?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보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이 두 번째 명령이에요.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요. 이게 참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가 봐요. 예. 그 성매매를 해서 살던 그 여인을 데려다가 거룩한 선지자의 아내가 되게 해서 거기서 아들, 딸 낳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오늘 또 집을 뛰쳐나가는 거예요. 집을 뛰쳐나가서 또 다른 남자들하고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네. 그게 고멜이에요, 고멜. 고멜이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복 주시는데도 우리가 틈만 나면 자꾸 다른 남자에게 가는 겁니다.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틈만 나면 세상을 바라보고 교만하고 불신앙으로 떨어지고 그런 자기 잘난 척하고 이러는 거예요. 틈만 나면. 그게 바로 고멜입니다. 자기 본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편과 즐기고 있는 그게 고멜인데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틈만 나면 우리는 음란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음란한 행동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떠나는 거. 그럴지라도 내가 저를 사랑하라. 그리고 2절에 보세요. 시작. 내가 은 5개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뭐하고 사고 돈 주고 사와라 이거예요. 참 하나님도 대단하세요. 대단하세요. 네. 아니 본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들하고 저러고 있는 그 고멜을 가서 돈 주고 사오라는 거예요. 돈 주고 사오라고.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계속 틈만 나면 우리는 자꾸 본 남편 하나님을 떠나서 이상한 세상을, 달콤한 세상을 즐기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안 될 때는 돈을 주고라도 우리를 사오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사랑. 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411장.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 어디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 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가져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도의 정체성이 없어요. 성도의 정체성이 약해요. 네.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그냥 넘어지고,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셔요. 아멘. 3절입니다. 시작.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좇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애보도 없고 드라붐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너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 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회복시켜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론 중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키 센텐스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이런 부분을 놓치면요, 그냥 지나가는 정말 중요한 보석과 같은, 정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구절이 2장에 있습니다. 네, 눈치채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발견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쭉 강론하다가 벌쩍 뛰어넘은 부분이 있어요. 그거 남겨놓은 거예요. 결론에 말씀드리려고 남겨놓은 거예요. 얼른 찾아보세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못 찾으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네. 뭘까요? 몇 절일까요? 네. 집에 계신 분도 한번 댓글로 남겨보세요. 2장에 있습니다. 2장에, 오늘 2장과 3장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키 센텐스가 있어요. 그게 바로 23절입니다. 23절.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음부 고멜과 같은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 그렇게 따라오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타이르시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값을 주고 사신 음부와 같은 고멜과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 왜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가? 우리를 위해서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런 거예요. 23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랬어요. 거기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이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멜과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던져버리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그렇게 쏟아 부어 주시는 것은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우리가 뭐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분의 영광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이거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고멜처럼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이 가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깨트리는 거예요. 손상을 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것은 에스겔서에도 수없이 말씀한 것은 저희가 나를 알리라, 저희가 나를 알리라, 저희가 드디어 나를 알리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잘 먹으면 뭐 얼마나 잘 먹고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그게 그거죠.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은 다 그게 그거예요. 별거 없어요. 진짜 별거 없습니다. 그런 거는 별거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궁극적인 이유는, 목적은 고멜과 같은 우리들을 돈 주고 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기의 육체 유익을 위해 살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방향을 이렇게 바꿔주신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천국 가라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렇게 바꿔주신 거예요. 사람은 아무도 그 삶의 방향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주셨으면, 아니 이 길로만 가야지 왜 이쪽으로 가냐고요. 왜? 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잘해도 알지도 못해요. 그냥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그러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게 부어졌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것은 그 길로만 가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응? 우리의 남은 생애는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스럽게 해야 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대충 드리고 내 마음대로 그랬던 거, 내 마음대로 예배를 빠지고 내 마음대로 예배를 그랬던 거 우리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예? 아멘.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우리는 음녀예요, 음녀. 예. 자기 남편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들과 즐기고 있는 그 고멜과 똑같은 거예요. 호세아가 왜 그랬는지, 호세아 여인 그 부인 고멜이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 좋은 남편을 떠나서 그렇게 막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고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알고 함부로 그렇게 말고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늘 우왕좌왕하는 우리들, 고멜과 같은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잘 알며 우리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귀한 존재인 것을 알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수정해 주셨으니 이 방향으로만 가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일생을 드리게 하시고 날마다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며 살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흐트러짐 없게 하시고 늘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하옵소서. 오늘 감비아로 출국하는 우리 요재동 선교사님 일행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한 사람도 건강에 장애 없게 하시고 오늘도 항공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들의 그 손길을 조장해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육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3층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그 주인의 마음을 하나님 조장하소서. 적당한 가격에 합의하고 그 건물, 그 교육관을 우리가 잘 매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소서. 이 일을 위해서 뒤에서 물질로 후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조장하소서. 그 마음에도 변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